질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9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창세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모세오경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창세기를 모세오경 5권의 책 가운데 하나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50장 내용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가? 아담에서부터 족장까지의 인류 초기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라는 이 제네시스라는 말은 기원, 모든 것의 기원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기원의 책, 시작의 책이다 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창세기의 내용은요, 구원사적으로 바라보면 이러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말해놓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까지는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시내산까지의 여정을 19장까지 기록하고 있고, 출애굽기 20장이 매우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시내산입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의 이한 내용은 시내산에서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부터 민수기 21장까지는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2장부터 신명기 34장까지는 모압 평지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의 결단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레위기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조직을 말을 하고 있고, 민수기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조직을 말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왜 정치적인 조직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를 통해서 완벽하게 조직되어 있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의 내용은 여러분 머릿속에 꼭 넣어 두셔야만 됩니다. 그냥 일부러 외우려고 하면 이것은 아주 무리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번만 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못 받고 난 뒤에 그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전에 그 세상은 혼돈과 공허,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서 운행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다 해결하기 위해서 빛이 있어라 해서 빛을 창조하십니다. 빛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항상 하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기를 창조하셨는데 이 대기가 궁창입니다. 궁창을 창조하셨으니까 대기가 있으니까 이 환경, 생명의 3가지 요소는 뭡니까? 공기와 물과 흙,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고 난 뒤에 바다를 만드시고 육지, 무틀 만드셨습니다. 이 육지에다가 뭘 두시냐? 식물을 먼저 두셨습니다. 이 식물이 모든 먹이의 근간이 되고 생명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서 이 궁창 대기에 일월 성신을 하나님께서 매다십니다. 또 바다에는 물고기를 두시고 이 무태는 새를 두십니다. 그리고서 각종 들짐승과 사람을 6일째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7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완성입니다. 이게 2장 1절부터 3절까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2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창조의 대략을 이야기하시면서 2장 7절에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루아흐, 영이라는 말입니다. 불어넣어 주시니까 사람이 리빙 소울,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이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그야말로 맑은 공기와 네 지류의 강이 흐르고 천국과 같은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의 중앙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는데 이 중앙에는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는다라는 명령을 하셨는데 사람은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3장에 되면 이 선악과를 범하게 됩니다. 이 에덴 동산 2장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손을 이끄시고 모든 동식물들의 이름을 다 어떻게 짓는가 보셨다라는 것은 이때까지만 해도, 죄를 짓기 전까지만 해도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자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서 그 갈비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여자가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라서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결혼 주례사를 에덴 동산에서 하시면서 사람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정에 대해서 정의를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3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뱀입니다. 이 뱀은 그냥 뱀으로서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뱀이 우리 생태계에서는 얼마나 유익하고 좋은 동물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뱀이 나오니까 뱀이나 지렁이 같은 것을 안 좋은 걸로 생각하는데 지금 이 뱀은 사탄을 상징하는 단어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됩니다. 사단은 가장 간교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좋은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사단의 간교함을 여러분과 저의 힘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못 이깁니다. 얼마나 좋은 관계도요, 이 사단은요, 그 관계를 일거에 깨트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사단이 와서 제일 먼저 의심하게 만듭니다. 제가 이게 목회를 하면서 참 느끼는 것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계속 와서 반복적으로 질문하면서 의심하게 만들면 의심치 아니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라. 그것이 저의 경험입니다. 의심은요 정말 무섭습니다. 의심이라는 게 뭐예요? 신뢰를 깨트린다는 거죠. 나와 너 간의 신뢰를 깨트리는 것이 의심입니다. 그래서 하와는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그 죄를 범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분
보시면 2장 7절 말씀을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가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삼으면 햇볕이 나면 영구할까요? 아니면 말려 올라갈까요? 말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무화과 나무 치마라는 점을 지금 머릿속에 넣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여기 피하여서 숨은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피하여 숨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펴보십시오. 죄를 짓기 전에는 이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달려갔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안겼을 거 아닙니까? 죄는요 항상 피하고 숨는다는 점이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 여러분 보셨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횡설수설합니다. 두 번째, 눈을 보면 그 눈에서 이상한 빛이 납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빛을 싫어합니다. 자꾸 어두움에 거하게 된다라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떠난 사람은 항상 피하여 숨는다는 이 공통점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숨었습니다. 그 숨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숨어 있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때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자, 하나님의 소리가 이전에는 참 좋았는데,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는 말은요, 구약 성경의 아가스를 연상을 하는 말입니다. 아가스에서 술람미가 솔로몬 왕의 소리를 들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솔로몬이 슐람미의 소리를 들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서로 달려가서 껴안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벗고 있었어요? 입고 있었어요? 벗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움이 없었다라고 분명히 2장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하나님이 벗겼어요? 자기들이 벗었어요? 아니에요. 아무런 하나님의 책임은 없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그때부터 뭐가 보여요? 수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2장 3장 초반절에서 뭘 했다 그랬습니까?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치마를 해 입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라는 것이 뭘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자기 사람, 민족, 종족을 가지고 사실상 옷을 해 입었던 거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합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벗기지 않았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지으니까 수치와 두려움이 생겼고 피하여 숨는 모습을 그들 스스로가 만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말합니다.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왜 먹었느냐?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얘 왜 그 명령을 어겼느냐? 그랬더니 지금부터가 참 가관입니다. 죄는요, 책임 전가하는 것이 죄입니다. 목사하면서 제일 억울한 일이 뭔지 아세요? A, B, C, D 결론은 전부 다 목사 책임이야. 참 그럴 때 정말 억울합니다. 아니,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교회를 나가고 나서 나중에 보면 목사님이 책임이야. 나는 싸우라고 말을 한 적도 없고 서로 다투라고 말한 적도 없고 사랑하며 살아라고만 설교했는데 나중에는 그래요. 여러분, 아담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 해서 제가 먹었을 뿐입니다. 또 하와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뱀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책임 전가는 가장 비겁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요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를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 주의 인물 나라고 해서 요나라가 그런다. 이건 성경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요나라고 한다. 참 요주의 인물이 너가 아니고 요주의 인물이 전부 다 누구라고요? 나다. 그 말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서 도망합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이 풍랑을 허락을 하고 하니까 요나가 뭐라고 합니까? 이 풍랑은 누구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나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요나라는 사람은 신앙의 인격이 갖춰져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살고 싶어가지고 왜 내 때문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건데 나를 바다에 던져오라. 그러면 이 풍랑이 잠잠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가 죽는 것을 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항상 내 책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저 사람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결혼을 해서 가정에 심각한 위기를 처한 부부가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상담을 하면 특징이 뭡니까? 다 저 사람 때문이다. 저 사람하고 성격이 안 맞아서 못 살겠다. 그런데 가만히, 나는 상담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내가 중매했나요? 내가 소개했나요? 내가 결혼해라고 했나요? 나는 그런 거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자기들이 선택해 놓고 성질 안 맞아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말을 너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젊었을 때는 말 안 하는 그게 매력이라고 생각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말 안 해서 곰탱이 가서 못 살겠다고 자꾸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실제 이런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선택해 놓고 저 사람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 이게 죄인입니다. 죄는요 항상 책임 전가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항상 믿음의 인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한다면 책임 전가하지 말고 모두가 나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들어서 이 바닷물에 빠뜨리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피로 값주고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책임 전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썩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을 구원해 나가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가 뱀 때문에, 하와 때문에, 아담 때문에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사람 그 자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기 때문에 죄가 왔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됩니다. 자기 위치를
몰랐기 때문에, 자기 위치를 망각했기 때문에 왔습니다. 뱀도 자기 위치를 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행세하려고 했고, 사람도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먹었고, 아담도 똑같은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이 뱀에게 저주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주를 받아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3장 15절 말, 이게 최초의 복음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걸 이제 신학적인 해석을 하면, 요한계시록에 가면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교회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믿는 사람들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단은 교회와 믿는 사람들을 가장 미워하고 원수를 척을 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결정적으로 이긴다라는 말입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 정도만 상하게 할 것이다. 그의 고통과 고난과 십자가 정도 지는 것으로만 상케 할 것이다. 이게 이제 최초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을 예언했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자에게도 아담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위치요, 그것은 죄를 짓고 난 인간들은 영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나무 열매, 생명나무를 하나님께서 하염금으로 지키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저주를 했어요. 여기까지만 딱 끝나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 같아요. 제가 이런 표현을 하는 것도 불경스러운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뱀 없애버리고 아담과 하와 그냥 벌 밖에 놔두고 평생 무기징역 이 때려버리면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음 성경 구절을 보면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죄를 짓고 나서 아담과 하와는 무슨 옷을 지어 입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지어 입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죽옷을 그들을 위하여 지어 입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잘못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잘못했으면 더욱더 잘못하게 하지만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은 잘못하고 나면 반드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추방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이 생명나무의 길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긍휼하심의 눈으로 바라본다. 자, 요한 1, 2, 3서 유다서를 할 때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기 위한 5가지의 지도가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사랑입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은혜입니다. 네 번째 긍휼함입니다. 다섯 번째 평강입니다. 다시 한번 해봅니다. 사랑, 두 번째 말씀, 세 번째 은혜, 네 번째 긍휼, 다섯 번째 평강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긍휼함의 눈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는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컴패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하심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가죽옷을 친히 지어서 입히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가죽옷을 친히 지어 입히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죄의 대가는 받아야만 됩니다. 죄를 짓고 난 사람들이 왜 내가 이런 벌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지만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해버리고 그의 근원된 땅을 갈개해서 수고하여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노동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것이 뭡니까?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 말이 참 의문이 듭니다. 그가 교만하여서 그가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가지고 마치 이단의 개수처럼 될까봐 참 염려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 개수들을 보면 꼭 이걸 인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음을 알아야만 됩니다. 여러분과 저 오늘 하루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많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볼 때 무슨 눈으로 보라고요? 긍휼함의 눈으로 보십시오. 여러분 이웃을 볼 때, 세상의 모든 것을 볼 때 사랑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믿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 이게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뭐하더라? 좋았더라.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의 눈이 되어서 볼 때마다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긍정적이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아야지. 이야기를 할 때 처음에 좋은 이야기 했다가 항상 여러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이야기 합니다. 나중에 가면 꼭 결론은 나쁜 이야기로 끝마칩니다. 그럴 때 저는 딱 그럽니다. 여기까지만 하자. 여기까지만. 항상 제가 왜? 사람은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론은 안 좋은 걸로 갑니다. 그게 왜? 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노모님들 때문에 새벽기도 마치고 갔다가 내일 올라오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마음처럼 우리 손으로 직접 가죽옷을 지어서 내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입혀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